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몇 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위대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 인간이 무너졌어요. 그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원인과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뱀으로 상징하는 오늘 뱀으로 등장하는 사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1절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인간에게 접근을 했어요. 여기 등장한 이 뱀이 도대체 뭔가? 이 뱀의 정체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이 뱀이 이렇게 사람을 유혹했는가? 이 뱀이 어떤 존재인가? 이 뱀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요. 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라는 거죠.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뱀의 정체입니다. 이게 뱀의 정체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뱀을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옛날 아담과 하와를 깨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이 사탄의 마지막 결과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뱀으로 하와를 깨던 사탄은 결국 결박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뱀의 본래의 근원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였어요.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뱀일까요? 사탄이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왜 뱀을 이용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간교하다는 뜻이 뭘까? 이 히브리 원문이 어떤 뜻인가?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영리했대요. 영리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 간교하다고. 그러니까 그 영리한 동물을 사람밖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그 동물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고 활용을 한 겁니다. 아마 영리할 뿐만 아니라 이 뱀은 원래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정말 멋있는 그런 잘생긴 그런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물, 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순간 징그럽고 누구든지 보면 피하고 싶고 절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되죠. 저주를 받으면 그래요. 저주를 받으면. 그럼 이 뱀으로 사탄이 이제 영향을 행사해서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선입감을 갖지 마세요. 선입감. 나 저거 수도 없이 들었어. 나 잘 알아.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몰라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넘어져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선입감을 내놓고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바꿔봐요. 살짝 바꿔요, 살짝.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제 뱀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차이점이 조금 있죠. 조금 있어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해요. 살짝 헷갈리게 해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이 우리가 쓰는 성경책을 써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썼어요. 제가 이단의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청년 때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영생교라는 데 빠져가지고 허덕이에요. 도대체 그게 뭔가 하고 제가 가봤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찬송을 막 불러.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본문을 읽어줘요. 돌멩이를 하나 던지고 싶었어. 성글을 펴놓고 완전 개떡보다 더 심한 정말 그런 소리를 막 짓거리고 있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뱀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 했습니까? 다 먹으라 했어. 다 먹으라 했어.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다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요. 그러나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만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고 누리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 먹지 말라 한 것을 그렇게 바꿔요. 모두는 똑같아요. 모든 거 다 먹으라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나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부정스러운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시켜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나 보세요. 아담에게,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좀 부족하고 너무 잘 넘어지는데 그래서 여자에게 그런 뜻이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 얘기했죠?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이거 다 먹어도 돼. 다 네 거, 다 마음껏 먹어. 임의대로 먹어. 먹고 싶을 때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으면 죽어. 그것만 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 다 하면 돼.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했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단계 건너서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게 좀 진실성도 약해지고요. 조금 신뢰성도 좀 약해지고요. 좀 그렇죠? 바로 듣는 거하고 다르죠? 바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어떤 분에게 제가, 집사님, 이거를 누구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건너 들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요. 아담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아가서 막 헷갈리게 하는 거야. 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사탄이 누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지 못하도록 활용을 하는데,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가서 싹 믿기를 달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싹 들어가서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상처받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싹 틈을 노리다가 어떤 약점이 보이면 그냥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게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분명하게 순수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는 거다. 내 틈을 파고 들어왔다. 나를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걸 알아요.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력하게 하는 존재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수하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못 믿게 해요. 교회의 말씀이 살짝 비껴가도록 그런 공작을 2000년 동안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는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학자들이, 우리 장로교 같은 신학자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킨 게 이 말씀입니다. 소위 성경을 좀 안다는 얼치기 신학자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막 이 신앙을 헷갈리게 하고 말씀을 훼손하는 사탄의 시도는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요 사탄이 이제 그거 먹지 말라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살짝 비껴가죠.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했지. 이라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이렇게 싹 바꿔요, 여러분. 이렇게 싹 바꿔요. 이렇게 말씀의 하나를 빼기도 하고 말씀을 살짝 변경시키기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바꿔서 믿도록 사탄이 유혹을 해요. 말씀은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쯤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살 수도 있죠, 뭐.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자꾸 성경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말씀을 빼고 누가 그러던데요? 어느 책에 그랬던데요? 어디는 그렇게 한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의 권위 아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요. 다음 단계. 두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지나서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부인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짧은 거예요.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처음에는 싹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코 안 죽어. 결단코 죽는 일 없어. 너 절대 안 죽어.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내가 그거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못 보던 것도 보고 모르던 것도 알고 막 5절처럼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져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마치 지 말이 진실인 것처럼 부인해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요. 사탄도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진리를 바꾸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조금씩 변질시키고 하면 곧 부인도 해요. 저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인하지는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마음으로 부인해요. 마음으로는 부인 딱 하고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셔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두목이에요. 거짓의 대장이고 우두머리예요. 모든 거짓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탄. 거짓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여러분 요새 이단에 대한 거 제가 나도 뜨거워서 정말 뉴스도 못 보겠고 인터넷 검색도 못 하겠어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고 한국의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가지고 그 녀석들이 그냥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이 진리처럼 믿게 돼요. 거짓말을 10번 들으면 그게 진짜라고 믿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져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전혀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막 아주 천연스럽게.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전력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바울의 염려가 그거예요. 바울의 걱정이 그거예요. 뱀이 처음 여자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미혹하고 거짓이 자리 잡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나 사탄이야 그러고 찾아오지 않아요. 나 메시아야. 나 천사야. 나 이 땅에 보내준 예수야. 나 이 땅의 진리야. 이러면서 찾아와요. 오늘날 사탄은요, 예수를 이용해요. 문화를 이용해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 목사님 다 이런데요, 이러면서 세상의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때는 음악으로, 어떤 때는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적으로 이렇대요. 성경이 틀렸는가 봐요. 얼마나 고도의 전략가인지 몰라요. 뛰어난 심리가예요. 우리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막히게 간파를 해서 접근해 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거 말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라 했는데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담대하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 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처럼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한 대로 시켰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엉겅퀴가 있고 땀을 흘리고 수고와 고난이 있고 영적인 죽음도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말씀만 진리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해서 부인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이제 선악과를 봤어요. 먹음직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도 먹게 해가지고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드디어 따먹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따먹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마귀가 그 뱀이 얘기했잖아. 우리 눈이 밝아진다. 설마 죽게 하겠어? 이러면서 우리도 따라갈 때가 있죠. 설마 죽게 하겠어? 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말씀은 그렇지만 저쪽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따먹었어요. 보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 가지를 사용했다. 세 가지 무기가 있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결정적인 그런 유혹이 있어요. 6절에 그게 나오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세 가지가 나와요. 먹음직도 해요. 아주 맛있게 생겼다. 먹음직. 보암직도 하고, 야 정말 탐스럽다. 잘생겼다. 이 잘 익은 저거를 봐. 탐스럽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이 세 가지 무기가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이 전략을 사용해요. 이것을 신약시대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기 뱀이 한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봤을 때 가졌던 감정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먹음직한 거, 먹음직해요. 그걸 봐서 먹음직해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해요. 탐스러워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봐서 오는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내가 좀 지혜롭다는 평을 듣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무게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넘어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는 순간 사탄이 딱 찾아와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돌덩이를 들고서 이 돌들로 똑덩이를 대게 해라. 너 그럴 능력 있잖아.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얼마나 절실한 육신의 정욕입니까? 이 먹는다는 거.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높은 곳에서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경배해, 나에게 한번 무릎 꿇어, 나에게 한번 절해,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서 여기서 탁 뛰어내려봐. 천사가 밑에서 받는다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최고다 하고 막 얼마나 너를 높여주겠느냐. 한번 해봐. 여러분, 그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담과 똑같은 유혹을 받았고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죠?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탄이 떠나가요. 물러가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만 해요. 뭐 거기 더 붙이지도 않아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으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지었던 죄,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해요. 왜 성찬식을 하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살을 다 찢기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그 살을 찢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목마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과정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은 설교입니다.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셨는가 보여주는 설교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그 성찬식 할 때마다 그냥 오늘 떡 먹나 보다, 오늘 포도주 한 잔 마시나 보다, 오늘 또 그거 또 한 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그거를 생각하고 회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지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진리인 생명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